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 준비하고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물론 지금 그렇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오면서 얼마나 이 날이 감사한지, 약간 쌀쌀한 느낌은 있어도 또 이렇게 낮이 되면 따뜻해지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잘 익어가고 곳곳에 과일들이 풍성하고, 저는 물론 경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여기만큼 또 이렇게 복된 나라, 복된 땅이 그렇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나. 정말 우리 좋은 시절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혼여행 때가 최고다. 그만큼 인생의 이 삶이 꿀처럼 달콤한 시간,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발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역시 세계에서 11번째로 크다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술라웨시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바닷속까지도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낙원 같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에 진도 7.5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낙원 같던 섬들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그곳의 모든 시설물들이 파괴됩니다. 사망자가 무려 2,000명이 넘고 현재는 수색이 종료되었는데 매몰되어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행방불명된 이들이 약 한 5천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생각하면 역시 이 세상은 언젠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나. 우리 인생들도 떠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던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바로 이 재난의 현장을 탈출하고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국내 일간지에 외신의 이야기를 빌려서 쓴 내용인데요. 지난 10월 5일자에 보면 기적의 3분,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강진 피한 여객이 기장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이 비행기를 이륙시킨 사람은 크리스찬 기장입니다. 이 사람이 140명이라고 하는 승객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30초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없었다고 해요. 이 기장님은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그 일간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현지 28일에 그 술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6,231편 이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을 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 출발 시간 5시 55분인데 기장이 3분을 단축시켰대요. 미리 관제탑에 연락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륙을 하려고 비행기를 랜딩시키고 있는데 좌우로 비행기가 막 흔들렸대요. 단지 그것이 그냥 활주 노면 탓으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강진이 난타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처음에는 7.4냐, 나중에 7.5냐, 뭐 7.7이냐 했지만 7.5로 발표를 했는데요. 2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간 다음에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알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엄청난 강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미국의 기독교 매체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너비가 5km, 길이가 18km의 이 현만 안쪽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 기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착륙을 한 뒤에 마음속에 자꾸만 최대한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고 승무원들에게는 20분 정도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승객들과 함께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제탑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3분 앞당겨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정말 관제탑에서 그 시간을 맞춰서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한 뒤에 이제 관제탑에다가 보통 보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잘 이룩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더 이상 답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렇게 허락을 했던 이 관제사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그래서 무너지면서 팔과 다리, 갈비뼈 등에 심한 골절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의 나이가 21살이에요. 결국 이 일이 이야기가 되어서 이 관제사를 참 칭찬도 하지만 또 추모하는 글도 올리고 여리 네티즌들이 바로 이 기장을 영웅으로 추앙하는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장은 무슨 일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으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글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꼭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사람이 귀에 음성이 들리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에서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꿈속에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 중에 제가 목회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교회에 나가라 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책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귀로 들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쓴 책도 저 본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너무 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성경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세요. 바로 이 본문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씨 뿌리는 자,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외치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샤우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지난 토요일도 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모하고 야구하다가도 막 축구하다가도 큰 소리를 나서 샤우팅. 근데 그것은 지도자들도 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종들이 외쳐대는 말이 있어요. 황제가 오신다. 샤우팅하는 거죠. 황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샤우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쳐댔던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이 장소에서 샤우팅 외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왕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유일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 그 하나님이 외치신 음성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라고 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쉽게 설명하면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까지 안전하게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8절 좋은 땅에 떨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좋은 땅을 마음의 밭, 그래서 옥토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뿌려지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세상, 그렇게 좋은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는가?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무서운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죽음이 찾아오기까지 생로병 사이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영원히 멸망하여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되 가장 낮고 천한 모습 구유에 탄생하게 하시고 강보로 사는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살게 하시다가 33세라고 하는 나이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주에서 풀려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씨가 심겨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들을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귀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위하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예수가 죽었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건 뭐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 당시 기득권층이 죽였지 뭐. 여러분 공부 좀 하고 배웠다는 분들이 연구했다는 결과가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3절을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는 백인부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한 사람, 그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살인자였어요. 살육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천사를 만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 귀하신 뜻을 더 알고 싶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간상 많이 설교를 추가하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운 뒤쪽으로 건너가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크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거기에 무엇을 하는가?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지. 아담에게 역사되었던 악한 영, 더러운 사단이 역사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적 이유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합리화를 해요. 신앙생활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그래서 내가 뭐 교회 나가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제가 만나본 중에 이 자리는 그런 분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나가면서 굉장히 장사도 잘하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목사님 저 오늘도 교회 왔다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 주시겠죠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있는 것보다 사실 장사하면 더 많이 봅니다. 이러면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예,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품성이나 이 생활 방식이 충돌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인내로 결실한다. 씨앗이 뿌려지면 바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채소들도 몇 달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가 곡식들을 보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가 인내로 결실한다고 야고보 5장 10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가 아까 이륙할 때도 목적지가 없었다면 비행기가 뜰 일이 없어요. 그랬다면 얼마나 큰 일을 당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디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